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평안과 능력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에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자녀가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봤더니 수학 점수가 90점을 받았어요. 잘한 거죠. 그래서 잘했다고, 못한 거예요? 우리 친구도 90점 정도? 90점 잘했잖아요. 잘했구나 칭찬해 줬습니다. 잘했다. 수학 90점 얼마나 했었니? 잘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꼬리를 물고 덧붙여지는 질문이 있죠. 자, 그런데 다른 애들은 걔는 몇 점이니? 그리고 네 친구 걔는 몇 점이야? 걔네들 둘 다 98점이요. 이거 근데 난 90점밖에 못 받았니? 90점보다 좀 적어야 그 칭찬이 배가 되는데 90점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아이들을 보니 오히려 그 칭찬이 꾸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그런 적 있다 없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건 대답 짧게 하더만요. 이것은 크게 하네. 이것은 저희 집안 이야기는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은 비교 아닌 비교가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은연중에 자녀들을 비교하게 되고, 또 자녀들은 그렇다고 또 부모님들을 비교하지 않죠. 부모님을 비교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비교하게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비교하게 되고, 또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집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다니고 있는 학교를 비교하게 되고, 학원을 비교하게 되고, 직장을 비교하게 되고, 자기 사업장을 비교하게 되고, 재능을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외모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크기나 성도 수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은연중에 누군가를 비교하고, 또 내 스스로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비교해서 좀 나아 보이면 안심이 되죠. 마치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좀 나아 보이면 내 자신이 잘나 보이죠. 그러나 비교해서 좀 못해 보이면 좀 뒤처진 것 같죠. 그리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좀 못해 보이면 내 자신이 못나 보이고 위축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비교의 대상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잘나 보이고 어떨 때는 못나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떨 때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불행하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요즘 남들과의 비교에서 좀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비교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유동치며 여러분의 자신의 가치가 좀 달라 보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에서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야 되죠. 비교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비교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비교하는 일에 갇혀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에서 벗어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것들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렇게 물으시죠. 33절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이것은 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더 잘났냐 하는 것입니다. 쟁론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들을 넣어놓고 서로 막 언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기준을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누구는 학벌을 대면서, 누구는 자기 집안을 대면서, 누구는 자기의 경험을 대면서, 누구는 자기의 지식을 대면서, 누구는 자기의 은사와 능력을 대면서, 또 누구는 지금 예수님께 받는 관심도에 대해서 기준을 들이대고 서로 누가 높은지, 그렇게 누가 더 잘났는지 논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각자가 내세운 기준을 통해서 서로 비교함으로 더 높아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옆에 분에게 제 모습입니다.
비교해서 더 나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낫지 못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되는 모습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1절, 바로 31절 윗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돼, 고난을 받아야 될 그 일,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러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아직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비교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는 얘기지만 인식해야 돼요. 진짜 우리는 서로 비교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양이 다른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네모가 좋은 겁니까? 세모가 좋은 겁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죠. 네모는 네모인 거죠. 세모는 세모인 거예요. 네모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세모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모가 필요한 것이 있고 세모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다 같은 특성을 갖겠습니까? 특성이 다르죠. 성향이 다릅니다. 만들어진 과정도 다르고요, 경험도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고 할 수 있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서로도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해서 누가 성공했다고 누가 실패했다고 어떤 기준을 통해서 그렇게 평가하며 비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각자가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는 겁니다. 절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옆에 분에게 저는 이렇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당신과 나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잠시 우쭐대기도 하고 잠시 위축되기도 하는 그러한 요동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독창적으로 하나하나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독창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은 경험, 나와 같은 신앙의 훈련, 나와 같은 실수, 나와 같은 실패, 나와 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해 볼 때 혹 좀 못나 보이고 좀 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더 정확한 기준으로, 더 성경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볼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절대 못났거나 부족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 권면해 드립니다. 비교해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지요. 어떻게 내가 경험하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짐작할 수 없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의 대상은 내 자신입니다. 비교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으시죠. 너 누구보다 좀 재능이 있구나, 너 누구보다 좀 강하구나,
너 누구보다 좀 죄를 덜 짓는구나. 믿음이 있구나. 너 누구보다 좀 봉사를 많이 하는구나. 너 정말 사랑받을 만하다. 내가 상을 줄게. 혹은 너 누구보다 참 재능도 없구나. 너 누구보다 참 약해. 믿음도 없어. 너 누구보다 열심도 없어. 너 누구보다 자꾸 죄를 많이 짓는구나. 그래서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혼내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주목하고 계신 것은 오직 나입니다. 내 모습에 관심이 있고 내 모습에 기대가 있고 내 모습에 온통 집중해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그리고 오늘 내 모습과 내일의 내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지, 그것만이 비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또 기대하고 계신 그 모습으로 하루하루 빚어지고 하루하루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나의 이전의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을 비교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놓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혹은 남들과 비교하며 자만과 또 때로는 안일함에 빠져서 더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혹 남들과 비교해서 또 부족하면 위축되고 실패한 것처럼 시들시들 살아가든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커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사막에 흐르는 강이라는 책입니다. 이곳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 임금님이 정원에 나갔습니다. 나무들과 꽃이 있는 정원에 나갔는데 다들 시들시들한 거예요. 근데 시들시들해 저 가는 참나무를 봤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참나무가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는 소나무보다 크지 않아. 나는 소나무보다 아름답지 않아. 나는 소나무보다 크지 않아. 나는 소나무보다 아름답지 않아. 나는 소나무보다 크지 않아. 나는 소나무보다 아름답지 않아. 그러면서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또 소나무도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소나무는 그 옆에 있던 포도나무를 보면서 나는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없어. 나는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없어. 나는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없어. 계속해서 비교하다가 시들시들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또 복숭아나무. 나는 복숭아처럼 맛있고 좋은 열매가 없어. 난 복숭아처럼 저렇게 맛있고 좋은 열매가 없어. 나는 복숭아처럼 저렇게 맛있고 좋은 열매가 없어. 끝없이 비교하며 시들시들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원 밑바닥에 제비꽃이 제비꽃이 명나게 웃으면서 아주 그냥 활기차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비꽃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좀 생각해 보자. 그래, 나는 가장 멋진 제비꽃이 되기를 결심할 거야. 가장 멋진 제비꽃. 제비꽃은 자신의 모습에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주신 그 모습을 최대한 잘 가꿔서 가장 멋진 최고의 자신을 만들어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명랑하게 밝게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내 모습, 그리고 지금 나를 비유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본래의 내 모습을 최고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나를 만드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최고의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예수전도단 DTS 훈련 받을 때 하와이 코나에서 한 팀이 왔어요. 기도해주는 팀인데 그 팀은 참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명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원래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뭔가 찌든 일, 사건들,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그 모습대로 자라지 못한 것, 그것들을 깨우쳐주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참 신선했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오리지널 디자인, 모습이 있었던 건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가 깨졌을까? 무엇 때문에 그대로 바르게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것과 싸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것들을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모습대로. 그러나 세상 살면서 그 무엇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비교 때문에. 경쟁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올라서야 그래도 뭔가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놓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물리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더 높은 학벌, 지식, 은사, 능력, 일의 성취,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더 뛰어난 내가 되는 것,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지금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와 평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분량을 아시죠. 내 실력도 아시고 내 한계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분량만큼, 감당할 만큼 분량을 주시고 거기만큼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자만하면서 게을렀다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주었는데 너는 이것밖에 하지 못했느냐?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기에 바쁘고 자녀 교육이나 생업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놓쳐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고 그 모습대로 빚어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가며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남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좀 증명해 보고자 했습니다. 누구보다 좀 잘하면 자신이 좀 잘난 것 같은 거예요.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부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구보다 앞서가 있으면 좀 성공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떤 이들과 어떠하든 남들과 비교해서 좀 나아 보이면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혹 누구보다 못하면 못난 것처럼 생각되죠. 누구보다 덜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누구보다 뒤처져 있으면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들의 가치를 평가해 갔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모습을 놓치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입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남들과 비교하며 더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절대 높아지는 것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즉 남들보다 높아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거나 칭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그저 낮아지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 그 섬기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을 바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36절 3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큰 것, 높은 것,
많은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할 만한 것, 그것만 추구하고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작은 어린아이를 불러오신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교훈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누구와 비교하고 계십니까? 혹 비교의 대상이 전혀 안 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혹은 마음이 좀 높아지거나 혹은 마음이 위축되어 요동치며 살아가지는 않고 계십니까? 비교의 대상을 여러분 자신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사와 그 사명이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더 내일이 나아질 수 있도록 힘쓰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애써왔잖아요. 많이 힘드시죠? 돌아보면 제자리인 것 같고, 돌아보면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앙망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힘이 빠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받쳐주시죠. 새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신 겁니다. 내가 내 모습, 믿음의 한계, 성품의 한계, 은사와 능력의 한계, 이 모든 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주신 새 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조금씩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장, 성숙, 변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전과 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그냥 즉각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버럭하면 화내는데 요즘은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그러다가 3번째는 버럭한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버럭은 할 수 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내가 참을 수 있는 뭔가가 생겼다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무실당하면 잠을 못 자고 하루 이틀, 열흘, 한 달이 가도록 풀지 못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뭐 뜻이 있겠지, 뭐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뭔가 정리가 되는 모습이 있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면 되시는 겁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는데 예전 같으면 그 실패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한 달, 2달, 1년을 그냥 기죽어 당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좀 실패가 있더라도 툭툭 털어버리면서 뭐 또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겠지, 이걸 통해서 배울 것이 있겠지, 그렇게 털어버리면서 일주일 내에 일어설 수 있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조금 더 보시고 기도를 조금 더 하시면서 조금씩만 더 나아간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비교해서 더 나은 모습, 누구에게 비교해서 더 열심, 봉사, 성공, 출세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세웠던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가며 조금이라도 그 모습 가운데에 빚어져가고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마음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엉뚱하게 실족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비교의 대상은 오직 내 자신입니다. 어제보다 그리고 내일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계속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는 것,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내 모습 가운데 최고의 나를 만들어 내 자신을 드리는 그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마음으로 정리하시고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비교 가운데 갇혀서 때로는 비교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비교 때문에 위축되며 나약해지기도 하는 저희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을 주님을 향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을 잡아가게 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독특하게 그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더 애쓰며 나갈 때에 새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빚어주시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나보다 지금의 내가, 지금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랄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모습대로 성장해가며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이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셔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해가며 주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멋진 일꾼들로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